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5장부터 다시 정리하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왕되심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권위가 있었다 하면서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해서 그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자연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영계 귀신들을 내쫓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딱 드러내 주십니다. 그가 다스리면 모든 것이 순응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마태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특히 그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도 그가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더 나갑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오늘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왕이십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 앞에 다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3대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의 부름받고 따르는 그의 백성, 이미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가운데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치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면서 그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큐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그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20절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영적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믿었고, 우리는 치유사역,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 종일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두 맹인 동그라미 칩니다. 두 맹인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따라오며 줄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줄칩니다. 이르되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건 뭘 말합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되 다윗 후손에서 영원한 왕권이 계속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권을 계속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거죠. 이 두 소경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의 능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그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두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믿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이 소경,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소경, 이때 예수님은 반응을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소경들은 앞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두 소경.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맹인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동그라미 칩니다. 믿느냐? 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소경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손 예수여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대답하되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믿느냐? 동그라미 칩니다. 믿느냐? 그러자 대답하되 주여 동그라미 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소경은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믿습니다. 능히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임금이심을 믿습니다.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명령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눈이 밝아집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의 간구가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다윗의 자손, 당신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주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는 말씀으로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되라.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두 소경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베풉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시려고 그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주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 소경 상태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회복되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사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모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린지라.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증거자가 됐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본질을 모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병만 고치러 온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만 뜨러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본질, 그리고 또한 그는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중심인 이 땅의 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려고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했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죄인인 마태를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질을 얘기했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 사역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방해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가 다윗 자손,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두 소경들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네가 믿느냐?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셨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거기 줄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제 난리 났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을 그리고 보고는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여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하나 봅시다. 무리가 동그라미입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그들은 놀라 자빠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 메시아성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는 여기 있는 것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신 것은 자신이 왕이심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가 바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예수가 왕 되심을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시며 입이 열려 말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 능력 행하신 그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바리새인의 동그라미 칩시다. 바리새인들의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바리새인 부정적인 사람 예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가 귀신의 왕 의지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같은 편끼리 싸우냐? 망하려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어딨냐?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에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저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받은 사람의 백성 우리들은 예수의 백성입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든든히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는 전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줄칩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녔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줄칩니다.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의 동그라미 칩니다. 천국 복음을 그리고 전파하시며 줄칩니다. 여러분, 그는 전도하십니다. 천국 복음 다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천국이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은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제 기쁨의 소식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왜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계속 8장 9장에서 행하는 모습을 마태는 기록할까요? 그가 바로 천국의 왕이시다.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받은 그들과 함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줄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두루 다닌다. 요새는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루 다닙시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시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 사역,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 영적으로 병들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욕심에 끌려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귀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하루 되새겨보면서 감사합시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그 근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시발점은 긍휼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여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데 목자가 없어요. 유리방황합니다. 또 여기 표현대로 하면 고생하며, 왜 그래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안내해 줘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진함이라 이랬어요.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가 죽어 있다. 이렇게 기가 죽어 있다.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다. 공동번역은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시달리면서 허덕이고 지쳐서 기가 죽어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현재의 상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여기 추수할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 추수할 것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일꾼이 적다. 그들을 인도할 일꾼이 적다. 목자가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없이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가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거기 줄칩니다. 자, 오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현재 상황은 추수할 곡식들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섬김의 교회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내일 큐티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주님은 내일 말씀 미리 봅시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할 일꾼을 그는 훈련시키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준비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고는
이들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 1장 28, 29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양육해서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오늘 그분은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벙어리를 귀신을 내쫓고 말하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은 처음 본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는 오늘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가르침받아 천국 복음 듣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죄와 사망에서부터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성경을 통하여서 얻게 됨을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두 소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여 믿나이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므로 눈이 떠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심을 오늘 두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또한 귀신 들린 벙어리를 귀신이 나가게 만들고 벙어리가 말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적인 소경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추수할 곡식들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 섬김의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육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가정에서 구역구역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두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여 이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